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종교인가 신앙인가 또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 기적 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던 시간에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 군중들은 늘 그 자리에 앉아만 있던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워하는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마치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인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군중들에게 구약의 신명기와 또 창세기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가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 남자 당시는 이제 여자나 아이는 숫자를 카운트할 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나 아이까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좋기 10,000명 이상은 아마 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포함된다면은 거의 20,000명 이상이 예수님의 그 주님이 베푸셨던 식탁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빌라도도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밉다 보니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도록 몰아갔던 장본인들,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0,000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으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제자들의 이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더 놔두면 예수를 믿고 지지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테고 이제 제자들 계속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는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으면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시간이 대략 날이 저무는 시간이 대략 요즘은 우리가 7시, 8시까지도 좀 화나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 한 6시, 7시다 이렇게 본다면은 베드로가 한 3, 4시간은 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고 고침 받게 하고 일으키고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날이 저물 때까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무리들은 너무 기쁘게 받았고 믿었는데 싫어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여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은 오랫동안 성전의 주인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고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지금 다 참여했다고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모여든 것입니다. 너무 이게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면 기뻐하고 이 무리들처럼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음 앞에서 이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사악하기로 소문났던 자들입니다. 1세기 자료에 이들의 그 실상을 낱낱이 기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성전들의 그 제사용품 시장을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성전은 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 양들을 가져오고 또 짐승도 잡고 제사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시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드려졌던 양의 수만 해도 25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이죠. 백성들이 양을 가져오면 그 제사용품으로 적합한지를 누가 판정하냐면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보통 율법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렇게 잘못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좋은 양으로 소로 이런 것들로 이제 잡아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 적합 판정 여부를 제사장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악했던지 백성이 정말 잘 골라서 고이고이 골라서 가져온 그 멀쩡한 양을 불합격 처리시켜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양은 굉장히 비싸게 팔았던 것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독점하는 직영점에서만 그 양을 구입해야만 그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면 멀리서 왔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살 수도 없고 제물들을 그렇게 샀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방금 불합격 판정받은 그 양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직영점에서 그것을 사들이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불합격 판정받았으니 양값이 확 떨어졌겠죠. 재물값이 이제 제값에 못 받고 헐값에 팔았을 것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내가 팔은 그 불합격 판정받은 그 양이 온전한 양으로 둔갑되어서 아주 비싼 값에 다시 되팔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차익금은 싸게 백성에서 사서 그 비싸게 다시 팔아버리는 차익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든 차익금은
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분통이 터졌던 것이죠. 이걸 알면서도 그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권을 쥐고 있던 자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화가 나실 만도 했죠. 성전들에 벌어져 있던 그 가판들을 우리 주님이 성전 청결 사건 다 뒤집어 버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바꿔주는 성전 세겔로 이제 바꿨는데 그것도 비싼 환전료를 매겨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 대제사장이 먹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경이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만 안 들었을 뿐 진짜 날강도였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1세기 성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연히 말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숭배하다는 영어 단어가 흥미롭게도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는 뜻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돈을 예배하는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십계명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제2계명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자신의 안위, 성공, 미래의 어떤 안녕을 빌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대상이 없으면, 이런 신적인 존재가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뭐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그 빈자리가 불안해진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갑자기 앞날이 불안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을, 하나님을 섬겨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기복신앙 다리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그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불안하니까 그렇게 가서 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종교인가 신앙인가인데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신앙생활하는가 종교생활하는가 이것인데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하나같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얻어내려고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껍데기는
완벽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종교적 열심을 따라갈 자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지위가 중요했고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들 안에 탐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했던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일이 자신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인기와 여론을 빼앗겼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인기와 관심이 짓밟혔다는 것에 분통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살아나는 것보다 자신들이 대중의 스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이 지금 완전히 추락한 것, 이게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또 두렵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 주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되고, 또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대상을 은근히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둘이가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를 막 칭찬하면 큰애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편하게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야, 저거는 분명히 나를 지금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경험해 보신 거 했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이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몰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어디서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본심은 자신들이 주목받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왜 무식하고 자격 없고 배우지 못한 저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고 모였던 것이냐, 그걸 참지 못한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의 인정에 결핍된 자들이 주로 이런 인정받지 못한 우상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충분히 편애하지 않고 다 좀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한 학생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편애 속에 자라다 보니까, 또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그 삶이 많이 망가졌던, 자라서도 참 그 삶이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찾는다면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자라면서 그는 늘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인정이 늘 그리운 채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과연 그가 충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이상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오라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도 맏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요리를 참 즐겨 먹었던 이 이삭은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전에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엄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엿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둘째를 또 편애하다 보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털을 막 목과 팔에 야곱의 털을 붙이고 또 엄마가 해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들여 보내버렸습니다. 야곱이 털이 없기 때문에 맨들맨들한 피부, 이 형제가 달라도 어떻게 다른지, 형은 막 완전 상남자고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치마 붙들고 막 쫓아다니는 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털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야곱이 이 일이 금방 탄로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이 금방 다 일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자의 유산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야 할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걸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큰아들은 형제들 중에서도 다른 형제보다 배 이상의 유산을 받았죠. 둘째도 유산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유산의 목마저 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 때문에 도망쳐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이런 어리석은 이상한 행동을, 그것도 엄마 말을 듣고 그냥 했을까요? 여러분, 팀 켈러가 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이 책을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읽고 한데, 이 책에 이 부분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이상 행동을 한 것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듣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내 유산 다 잃어도 좋다, 나는 단 한 번만 아버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축복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너를 기뻐한다, 나는 정말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말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야곱의 그 삶이 가련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중에도 야곱처럼 부모에게, 또 어떤 아버지에게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고 편애를 받아서 상처를 입은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깊은 공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향에 다다랐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던 그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렵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형은 여전히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야곱은 특유의 잔머리로 자기 식구와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강 뒤에 남고 강을 다 건너서 식구들은 넘어가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과 나루에 머물렀습니다. 두 대로 나눈 이유는 만약 한 대를 에서가 형이 치게 되면 나머지라도 좀 건져서 도망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밤에 홀로 야복강에 남아있는데 어둠이 깊어지고 있던 그때에 누군가가 자신을 덮쳐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밤을 맞이하는데 누군가가 덮쳐온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을 덮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나오는데 여기 치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기 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게 내려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짝 갖다 대는 정도를 말합니다. 살짝 손을 갖다 대었는데 뼈가 부러질 정도였다면 상대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강한 자입니다. 그가 힘을 억제했기 때문에 야곱이 살았지, 있는 힘껏 쳤으면 야곱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26절에 보니 이 존재가 날이 새려고 하자 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니, 무슨 12시가 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이 존재가 자신은 날이 밝아오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옛날 도깨비들이나 귀신들이 주로 이제 옛날 이야기에 새벽이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이유도 밝을 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야곱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그 밤에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그 밤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 깊은 이 야곱처럼 씨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직감한 순간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장 26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미 물질적으로 충분한 복을 받은 자였죠. 자식들도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된 자인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길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본 것입니다. 왜 평생을 그가 그렇게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평생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내도 4명씩이나 있고, 우리 중에 아내 4명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내도 4명씩이나 있고 자식도 많고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얻었는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두렵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가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 밤에 그 자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텅 빈 공허함이 다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여 달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계속 나를 채워달라,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달라, 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야곱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 그가 이제 그 밤에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참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 참 많으실 텐데 그런 상처가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씨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면서 그냥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 평판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대체할 가짜 대용품들을 찾고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자기의 기득권과 인기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차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잔뜩 긴장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문중에 가문이 다 모였다, 대세상 가문이 다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바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는 신앙을 극도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종교인들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들의 기반을 지금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왔던 모든 가치를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종교는 무슨 소리 하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복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종교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데 종교는 오로지 내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 내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완강하게 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리는데, 예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완강히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복음적인 신앙인들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종교인인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요즘 이제야 진짜 목회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과 종교 사이에서 걸쳐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는데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복음적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것 같은데 종교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복음적인 것 같은데 종교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텀은, 한 텀을 끝나고 안식월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텀은 제가 진짜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복음으로 먼저 제가 바뀐 성도가 되야겠죠. 제가 먼저 복음으로 뒤집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제가 다시 제가 이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메시지에 익숙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율법적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적 설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항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설교를 듣는데 지금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지금 율법으로 내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적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 작업이, 그 피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우리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 이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름을 외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처럼 그들이 이 이름을 다시 붙들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없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던 한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의 시인의 그 찬양을 이제 마지막 성으로 우리가 좀 부르고자 하는데, 여러분, 송명의 시인은 보니까 63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63년생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근데 이런 내성마비로 태어나면 보통 또 단명할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참 잘 살고 계신데 평생을 장애로 불편하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한 빨간 옷 입은 게 젊은 시절의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고, 옆에가 이제 지금 63년생이시면 몇 살이십니까? 61. 예, 61. 한 저 정도 되신 모습입니다. 한복 입고,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은데, 열리는 음악회에 이분이 나오셔서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몸을 다 짜내야지만이 말 한마디 던지는 그런 삶을 평생 사셨는데, 그런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사진 없어지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부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장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커서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함을 도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렇게 비밀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